자, 오늘 본문전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방문하셨고요,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특히 어디로 오셨느냐 하면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소문이 주변으로 엄청나게 퍼졌나 봅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나왔다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가셨을 때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런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소식을 들은 한 왕의 신하가 급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아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제가 사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에게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신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자기의 종을 만나게 되는데, 아니, 그들이 이 주인께 얘기합니다. 이 주인님, 아니, 당신의 아들이 열이 떨어져 나았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그 아들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간이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본문 48절을 보세요. 4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리라.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 좀처럼 믿지 못하는 완악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병 주셔가지고 나았어요.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협동 목사님, 과거에 계셨던 목사님도 조폭으로 있다가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암이 그 자리에서 싹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 완악한 존재들에는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새도 보면요, 젊은 이 전도사들이요,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지역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병들이 그 자리에서 낳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요새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왜 이런 표적들이 안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사이 복음이 쇠락하는 지역들에서는 이런 영적 증거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복음이 쇠락하는 지역들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영적 신령한 은사들과 표적과 기사들이 안 나타나고 있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요, 복음에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사실 해외 선교사님들 보고 들으면요, 후진국들에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요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우리 대한민국과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좀처럼 안 나타난다라는 사실은 정말로 영적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런 지역들에서도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킬 정도 영적 능력을 회복하면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이 18세기 영국 교회가요, 어땠느냐? 이제 그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을 해가지고 영국 교회가 이제 다 개신교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교회만 다니는 형식적인 신앙인들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엄청나게 찾아왔고요. 영국 교회는요, 점점 교인들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진화론이 팽배하고 이성이 이제 막 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고요,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뜨겁지 않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영국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웨슬리를 중심으로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회가 세워졌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보면요, 세 차례 영적 대부흥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이 대부흥각성 운동을 통해서요, 미국 국민들은 형식적인 신앙인에서 영적 체험을 하고, 여러분, 영적 체험하기 전까지는 형식적인 신앙인에 머물러 있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영적 체험을 하고 표적과 이적과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살아있는 교회로 변모하니까 결국 미국이 어떻게 됐냐? 90%의 국민이 복음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미국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받으니까 이렇게 받으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복음 전파가, 구원의 사역이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사이는요, 선진국 교회들에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됐으니까 선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요. 세상 문화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세상적인 모임에는, 축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꼭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영적 능력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요새 시대 사람들은요. 그래서 요새 저는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영적 능력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해달라고, 제발 관심주 영적 눈이 띄어져서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성민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집에요, 가령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불이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사람들이 불구경하러 다 뛰쳐나와요. 우리 동네도 불 한 번 나니까 사람들이 불구경하러 어디에 불 났는지 그거 보러 다 나오더라고요. 만약 우리 성민교회도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면 온 동네 소문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령의 불 임했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그냥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이 그냥 주렁주렁 넘치더라 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갖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과 성령의 불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로 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돼, 그런 교회 변모해야 돼요. 근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조금 히터 좀 꺼주세요. 뒤에 것만, 맨 뒤에 것만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미국의 한 작은 지역에서 이런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 사건은 올 초 2월 8일부터 켄터키 주에 있는 한 기독교 대학인 에즈버리 대학에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대학에서요, 이 채플 수업이 있었어요. 이제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 수업을 갖게 되는데, 채플 수업이 끝난 뒤에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의뢰로 하는 거지.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다 갔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한 20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20명의 학생들 중에 두 학생이 기도 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 두 학생들이 회개를 하죠. 이때부터 20명의 학생들이 모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는지. 아니, 성령의 역사니까요. 여러분, 육으로 기도하면요, 1시간 이상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니까 이들 밤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른 학생들이 와보니까 아직까지도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에 학생들이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이 기도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학생들이 모이고 또 다른 학생들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점점 뜨겁게 불타오르니까 이 대학이 수업도 안 하고요. 이제 학생들이 다 모여드니까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기도의 불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이 나서 수만 명이 이 기도에 동참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 기독교 신문에 막 대서특필이 난 거예요. 성령의 불이 또 임한 것 같아, 이 미국에.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으로 몰려들어서 너무 많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안정상의 이유로 2주 뒤에는 마침 이제 예배로 마치는 예배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불이 근데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으로 여기저기로 막 이런 기도를 갖는 이런 영향력으로 퍼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영향력이 얼마 갈지 모르지만 미국 전역에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 소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소원하는 게 뭐냐, 이 부흥의 역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영적 능력을 받아서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다시 미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동자동 지역 주민들이 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고 이 영향력이 전 용산과 전 서울과 전 대한민국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처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이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은 다 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시대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불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성령의 불 받는 원인이 뭐냐?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10일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10일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일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21일 금식 기도를 해봤는데 금식 기도를 해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집중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셨기에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의 불과 그분이 주시는 영적 권능을 받게 되니까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성도님들한테 오늘 얘기했어요. 기도 교회에 오면 아침에 모여가지고 잡담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 그렇죠? 방금 전에 살펴본 에즈벌리 대학에서 일어난 붕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의 학생들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과거 1900년대에요. 이 조선반대에서 일어난 평양 대붕 운동. 근데 1900년대에 이 평양만 대붕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와 호주, 미국,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기독교 대붕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영향력을 준 지역이 한 군데가 있어요. 딱 한 군데. 그 지역이 바로 영국의 웨일즈 지역이었다. 한 군데 때문에 전 세계 붕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전 세계의 붕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전 세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민교회 딱 한 교회만 깨어나도 성령의 불이 우리 성민교회 딱 한 교회만 성령의 불이 임해도 세계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웨일즈에서는요 1904년부터 영적 대붕이 일어나서 술집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너무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술 마실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집이 문을 닫아둘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웨일즈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영향력이 딱 한 군데서 일어난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웨일즈의 대붕 운동에 영향을 준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1903년에 4명의 청년들이 우리 웨일즈 지역이 너무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다. 그 당시 영적으로 많이 침체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밤 모여서 웨일즈의 붕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겠죠. 이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는 사람들이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좀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모여들어가지고 이 기도회가 4명이 시작했는데 6개월간 계속적으로 뜨겁게 지속됩니다. 결국 이 기도회의 영향력으로요 1904년부터는요 전 웨일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웨일즈에서. 그래서 웨일즈 사회는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거룩해지기 시작해서요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옛날에 도박이라는 거 오늘날 게임하는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인데 맨날 게임만 하던 사람들이 맨날 유튜브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일즈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전 세계 교회들이 우리들도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델을 삼고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만 이 부흥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 영적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이게 어느 부흥의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웨일즈 부흥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웨일즈 부흥의 그 모델을 사모하면서요. 이 평양에서 사람들이 부흥회를 열었는데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한반도에 임했는지요. 김익두 목사님을 비롯해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는 역사들이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나타나고요. 귀신 쫓는 역사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의 불이 전 한반도로 퍼져 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전 세계적인 대붕의 역사를 일으킨 그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간절한 기도에 있었다라는 건 명심해야 돼요. 몇 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전 세계적인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이라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어요. 그 기도회들 보면요, 한결같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고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요, 이 성령의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교회들마다 성령의 신밀령한 은사를 받는 성도들로 가득 차서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찌들려 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이 불이 안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른 장작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려면 정말로 어려워요. 우리 자체가 말라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특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고 교만한 시대가 돼서 너무 자기가 똑똑해. 그래서 말로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이 시대는요,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아야 전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